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생 영화 하나 중에 그 1998년도에 잭 니콜슨이 주연으로 맡았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멜빈이라는 소설가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박증 환자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갈 때 경계선 밟지 않기, 식당은 내가 맨날 가는 식당을 가고 수저는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닙니다. 절대 안 하고, 그리고 귀가 후에는 문 걸어서 위아래로 5번씩 다 돌려서 막 확인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웃과 말 섞지 않고, 강아지는 최악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늘 찾아가는 레스토랑에 웨이트리스트로 일하던 여자가 있는데, 캐롤 코넬리라고 하는 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랑 하다가 이 여자에게 호감을 이제 갖게 돼서 나중에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늘 말을 되게 직설적으로 던지고 비아냥거리듯이 하니까 앞에 있는 여자가 데이트를 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말 말고 칭찬 한마디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칭찬을 하라는데 왜 약을 먹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쉽도록 만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강박증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병이라고 여기고 내가 당신을 만난 후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최고의 여자라는 걸 아는 걸 세상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해요. 이 영화가 제가 너무 좋았던 건, 이때 이제 그 타이타닉이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타이타닉이 다른 상은 다 쓸어갔는데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만 이 영화가 가져가요. 연기도 너무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나 다 상처 하나씩 아니면 부족함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다 별로인 얘기를 하는데, 그 한마디, 당신을 위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이 말이 이 여자의 마음을 열고 이 사람도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한 작은 행동, 작은 말, 작은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바꾸는 일은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는 누룩 한 덩이와 같다. 특별히 겨자씨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겨자씨 같은데, 이 겨자씨는 세상에 가장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인데, 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겨자나무라 그래요. 얼마나 크길래. 근데 겨자나무를 보면 되게 실망한다고 합니다.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사실 겨자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풀입니다. 겨자 풀이에요. 그런데 이 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서 2m 정도 자라고, 더 크게 자라면 3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많이 자란다 그래서 나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풀입니다. 겨자 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작은 것이 그냥 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이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등이 구부러져서 다 온몸이 구부러진 여인이 왔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펴주시죠. 낫게 해주십니다. 그때 회당장이 와서, 왜 굳이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냐,
6일이 있는데 그날 하지 왜 하필 이날 하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걸 비난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식일은 해방하는 날이다, 쉼의 날이다, 자유의 날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이 매임에서,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준 거는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그 치유의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신중하게 생각하듯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으로 비교해야 너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까? 그러면 구부러진 여인이 펴진 사건이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일으켰다, 아니면 좋은 걸 줬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해줘야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의 가르침에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우리의 모든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얘기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알게 할까? 니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세상 안에서 너희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너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정의의 가르침, 인생의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어려워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알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없어서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우리는 바리케이트를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은 두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더 잘 알고 믿기 위한 의심이 있고, 하나는 거부하기 위한 의심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는 신학을 학부 다닐 때 한 게 아니라서 저는 진짜 거의 까막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책으로 읽는 거를 그냥 열심히 빨아들이는 일이에요. 서평을 쓰라는데 제가 뭘 알아야 서평을 쓰죠.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알고 깨닫고 배운 것들을 막 열심히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학부를 신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신학에 대해서 원체 정통하고 막 이런 전도사님들도 1학년이지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이, 교수님이 뭘 하나 설명해 주면 그럴 때마다 계속 손을 들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딱딱 끊겨요. 저는 약간 좀 짜증이 났습니다. 나 배워야 되는데 계속 제가 모르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제가 딱 하나 느끼는 뉘앙스는 뭐냐면, 이분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보다 그냥 난 네가 지금 가르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 틀렸어, 당신이 틀렸습니다, 교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수님이 계속 받아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한 몇 주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그분이 딱 질문하시는데 교수님이 딱 멈추고 얘기하셨어요. 전사님, 죄송한데 어디서 뭐 좀 많이 배워오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시네요. 근데 전사님,
제가 이 분야만 25년을 연구했어요. 제 학생으로 왔으면 일단은 배우세요. 까는 걸 뭐라 하진 않는데 일단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의문을 제기하세요. 지금은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을 막은 게 아니에요. 질문을 막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도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알기 위함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것들을 계속 뭉개기 위해서 질문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그런 의심을 갖는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라면, 그러면 의문을 가지되 그에게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면 어떨런지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했던 한계의 영역을 넘어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준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끝없이 의심하라고 해요. 너희가 생각하라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했다, 따져봤다, 묵상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판단하되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분이라면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임으로 귀와 마음을 열어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우리의 삶과 영혼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십시오. 이제 돌아가신 고 이어령 박사님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도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세상의 사람에 대한 것들을 알기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조던 피터슨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성경을 들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성경만큼 사람의 가치와 경제와 기술 그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 이런 영향력 있는 책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얘기합니다. 물론 그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람과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나눌 때는 항상 성경을 들어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 비유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겨자씨는 나무가 되지, 풀이에요. 그 풀인데 어떤 풀이냐면 잡초입니다. 잡초예요. 여러분, 잡초는 무엇입니까? 정원사 입장에서 보면 잡초는 뽑아버려야 되고 제거해버려야 될 거예요. 제가 저희 할머니 이제 농사 짓는데 가거나 뭐 일을 많이 시키지는 않지만 간혹 한번 따라가면 저 뽑아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마트 가서 이걸 뽑아야 되고, 제가 1년 동안 이제 캐나다에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모여 살았던 숙소에 되게 넓은 잔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잔디를 저희가 관리해야 됐거든요. 예, 잡초 들어오면 짜증나 미칠 것 같습니다. 가서 이렇게 그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초를 싹싹 다 뽑아내야 되고 말끔하게 해놔야 잔디가 잘 보존이 돼요. 정원사의 입장에서 잡초는 뽑아버려야 될 거예요. 그건 불필요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겨자풀은 잡초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겨자씨를 얘기합니다. 천국이 뭐와 같냐면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를 어디에다 심어요? 자기 채소밭에 심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자기 정원에다가 그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초를 자기 정원에 심는 사람은 없어요.
잡초를 자기의 채소밭에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냐면 그 잡초를 갖다가 자기 정원에 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2월 정도가 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잡초처럼 피어나는 겨자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 인생을 잡초처럼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그 갈릴리에서 중심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촌뜨기라고 하고 저 사람들은 억새 드세 이러면서 막 천대받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나는 고기에, 나는 한 장미와 같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민초들, 민중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잡초와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잡초와 같다고 얘기할 때는 끈질긴 생명력을 표현할 때 얘기해요. 밟아도 일어서는 것이 백성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밟아도 일어나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쁘고 고귀하지는 않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뭐로 여기냐면 대부분 잡초처럼 여겨요.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그러다가 살아나려고 애쓰고, 그래 고난아 와봐,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봐, 이럴 때는 어떤 정신이 생깁니까? 잡초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 밟아봐, 내가 어떻게 사나 봐, 이러면서 막 할 때는 잡초 정신이에요. 그러면 끈질긴 생명력은 우리에게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자기를 향해 갖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를 고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 줄 알아? 겨자씨, 그 잡초를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것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인지 알아? 그 겨자씨 같은 잡초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잡초를 사랑하셔서 자기 정원에다 심는 것과 같다. 그게 하나님 나라야. 아무 자격이 없으나, 아무 고귀한 것이 없으나, 아무 쓸모가 없으나 그를 내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다가 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여기 초점이 어디냐면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 심었다는 거고,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자라면 3m 막 이렇게 자라고, 가을 되면 빳빳하게 굳어서 새도 쉴 수 있고 그늘이 되고, 하지만 나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옥수수가 이렇게 큰다 그래서 옥수수 나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겨자 풀이 아무리 높게 자라도 그것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겨자씨 봐라, 저 작은 것이 이렇게 커지지 않냐. 그러나 그 존재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수님이 마치 과장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게 나무가 돼. 큰 나무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겨자씨, 잡초인 겨자씨를 갖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는데 그 심은 겨자씨가 그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나무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좋은 것에 와서 이제 잘 자라, 그러나 내가 여전히 잡초인 존재가 아니라 나무가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그냥 시궁창에 사는 사람을 조금 잘 사는 대로, 아니면 좀 성격이 괴팍했는데 좀 좋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본디 잡초와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정원에 심은 것과 같은데, 그들의 존재가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보면 과장법과 같은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룩을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얘기해 준다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성장과 확장을 말해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여자가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누룩이 무엇인가요? 누룩은요, 바로 된 반죽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 그 호떡 그거 해보셨나요? 예, 떡 하는데 그 안에 이스트 들어가 있는데 그 방부제인 줄 알고 버려가지고 예, 옛날에 그것처럼 이게 없으면 부풀질 않아요. 그런데 누룩은 발효된 반죽 한 조각, 이 작은 조각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러니까 반죽을 그냥 부풀게 하는 게 전체 부풀게 한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건 대략 23kg 정도는 66리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조그만한 이 누룩 하나가 전체를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능력을 얘기해 줍니다. 겨자씨가 존재의 변화를 말해 준다면 누룩은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생각,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밀가루 반죽이 스스로 발효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외부로서의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겨자씨고 누가 누룩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 그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 놓는 곳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그의 외면과 내면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언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라고 비교하시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 때예요? 그냥 회당 안에서 꼬부라진 여인 하나를 펴주신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아요. 예수님은 누룩과 같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와, 예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와, 예수님 행하신 일을 봐, 진짜 왕 중의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 전 세계사의 영향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신문기사 1면에 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막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다 무찌르고 이제 케사르, 시저도 하지 못했던 황제의 자리에 오른 그때에, 그래서 그가 온 로마 제국을 향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치던 가장 위대한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저 식민지에 있는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겨자씨처럼 신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누룩 한 조각처럼 이 땅에 떨어지신 분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어떤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는 모를지라도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들, 가르침들, 그 모든 것들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끌어오기까지 수많은 영향력들을 펼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위대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회당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로마의 그 아우구스투스는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듣기나 했을까요? 신경이나 썼을까요? 걔 안 되겠어, 야 군대를 다 동원해서 걔 잡아와,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기의 권력에 전전긍긍하는 본디오 빌라도 하나가 예수 못 죽여서 안 달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휘두를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게 던져진 그냥 저 변두리에서 저 작은 곳 하나에서 하나하나씩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그 겨자씨가
어떤 결과들을 이루어냈는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쩌면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이거 이렇게 해서 뭐 변화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작은데 내가 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의 파급력은 미비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10,000명, 20,000명, 10만 명 교회도 아니고 고작 몇십 명 데리고 하는 이 목회 안에서 무언가를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 커지고 변화되고 역사되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정말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나랑 수련회 한번 같이 갈래? 이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탁 잡아주고 그냥 눈물 한번 흘렸을 뿐인데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던지고 있는 이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내 삶 속에 그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이렇게 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렇게 거대해서 내가 뭐 하나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여기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사람들은 예수를 봅니다. 예수를 보는 건 지금 누구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보는 것과 같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거대한 로마가 무너질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내가 따라가도 될까?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도 될까? 사람들이 볼 때 로마는 너무 거대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미비하게 조금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쓰러질 것처럼 반응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 미비해 보이지? 잘 봐. 어떻게 변하는지. 큰 나무가 된다. 이 작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전부를 부풀게 하는 거야. 전부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자꾸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무언가 갖추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졌을 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잘 될 수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잘 될 수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정강 목사님의 평생 감사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주에 있는 어느 시골 벽지에 한 여교사인 마르다 베리라고 하는 여교사가 있었어요. 이 여자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녀가 기도하다가 이 헨리 포드가 생각이 나서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피아노가 필요하니 $1,000를 기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헨리 포드는 늘 뭐 자기가 부자니까 막 이거 기부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편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조롱하듯이 10센트를 딱 넣어서 보내줬습니다. 10센트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헨리 포드로부터 10센트를 받은 여교사가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10센트를 딱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근데 이 10센트를 받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1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10센트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밤새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다음날 그녀가 10센트를 들고 가서 땅콩 가게로 가서 종자를 구입합니다. 종자를 구입해서 학생들과 함께 땅콩 농사를 지어요. 땅콩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막 정성스럽게 지은 다음에 이 지은 여분의 땅콩들을 수확해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헨리포드에게 보냅니다. 잘 포장된 땅콩 상자, 당신이 우리에게 이 귀한 10센트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학생들과 땅콩을 심고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이 땅콩 상자를 받은 헨리포드는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아서 그 학교에다가 1만 달러를 기부해 버렸다 그래요. 1000달러의 만분의 1인 10센트를 받은 그 여인이 자기의 삶의 겨자씨 같은 그 하나가 딱 왔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기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10센트가 1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들, 우리가 펼쳐내는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죠. 여러분, 작은 믿음의 습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기도 한 번 거르는 것, 성경 한 번 안 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자세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줄까?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 거야. 하나님 나라는 누룩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게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아? 이게 큰 나무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야. 넌 너희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희 겨자씨 같다고 생각했잖아. 너희가 잡초 같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들어서 하나님 정원에 심는 게 하나님 나라야. 너희를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바꿔준대.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대.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같은 거야. 너희를 세워서 전체를 변화시킬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이야. 하나님의 역사함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애들이 몇 번 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힘들다, 귀찮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겨자씨를 던지십시오. 아이들에게 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날마다 들려주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세움받을 것인지를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이를 나무가 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전체를 바꿀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고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역전의 용사예요. 주님은 그 모든 선행을 베푸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에게 던져준 건 배신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결국에는 생명의 씨앗, 생명의 능력을 펼쳐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의 새로 고침이에요. 은혜와 믿음과 그 다음에 충만함, 교제, 열매,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서로 하나 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반드시 보는 것, 이거는 날마다 새로 고침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기치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것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힘든 일들,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들, 내 씨가 짓밟혀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계속 뿌려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직업